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7쪽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회당장이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낮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던 여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일어났던 얘기죠. 회당장이 아주 흥분을 해가지고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요. 이 회당장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대비가 됩니다. 이 회당장 얼마나 야멸차요. 내일 고쳐줘도 되는데 왜 오늘 고치냐 말이야. 이게 뭐냐면 방관자의 태도거든요. 네가 아픈 거 뭐 나는 상관없고요. 왜 오늘 하느냐. 이게 이 사람의 태도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신 겁니다. 언제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굳어지면 다른 사람의 사정이 안 보입니다. 규정이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게 법이고 저게 법이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딱 여기 나오는 회당장의 그 태도거든요. 규정만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은 안 보이고 이게 규정에 맞나 틀리나 그것만 보인다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규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보다 규정이 앞서는 순간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하나의 율법주의지 참된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또 반대로 늘 이것이 사랑을 베푸는 일인가가 먼저 고려가 돼요. 뭘 해도 이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일인가? 라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태도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규정 지킨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늘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서 사랑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으로 쭉 넘어갑니다.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갈까요? 청함을 받은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도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7절에 보게 되면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본능이죠. 본능. 남보다 높고 우월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 시편 75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입니다. 구약성경 856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 구약성경 856쪽, 시편 75편 6절과 7절. 자, 무릇 이렇게 가죠.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과연 그분께서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말이죠. 내가 마음 높이고 다른 사람보다 윗자리, 상석 앉으려고 하는 모습 보이면 그거 하나님 언짢아 하시는 거더라고요. 100% 그러신 거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마음 낮추고 얼마든지 아랫자리로 가서 겸손하게 앉아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너무 기뻐하시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항상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표를 안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양, 그 자세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하러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맨 앞에서 팔짱 딱 끼고 다리 딱 꼬고 딱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날 저녁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어딜 가더라도 내가 겉으로야 그러지 않겠지만은 속으로라도 내가 감히 마음속으로 발짝 끼고 다리 꼬고 그렇게 하는 태도 절대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야 표 안 나죠. 근데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나. 그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 사랑하시고 겸손한 사람 축복하십니다. 요셉의 노예 시절 억울한 감옥살이 어쩌면 겸손을 만드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다윗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 생세로 이리저리로 떠돌면서 살았던 거 역시 겸손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무려 40년을 양치기로 살아가야 했던 거 마찬가지죠.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강한 압력을 주지 않으면 숙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강력한 압박을 주시는 거더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도 참 돌이켜보면 많은 다루심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겸손이 만들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은혜 베푸시죠. 준비가 됐으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로 갑니다. 또 자기를 이렇게 가죠. 누가복음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네. 자기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14절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세상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신 그 사람 대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있더란 말이죠.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간교한 라반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자기보다 머리를 더 잘 굴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주 고생 많이 한 거죠.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품삯을 10번을 변경했다 그런 말도 나오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라반 거 다 뺏어다가 야곱한테 안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반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주려고 하는 거죠. 주려고.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가서 봅니다.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신약성경 224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저도 받는 사람보다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참 이런 게 저는 선한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주신 축복으로 마음껏 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허락하심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혹시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받아주신다면, 내 기도를 인정해 주신다면 진짜로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필도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 늘 그런 말씀 하셨죠.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소원을 하나님 받아주시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못하는 거니까 괜찮단 말이죠.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어느 때든지 섬기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쭉 넘어가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 갑니다. 모든 세리와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죄인이란 하나 쓸데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 인간 아예 없는 게 낫다. 그런 말을 듣기가 십상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찾게 되면 야,
그야말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6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얼마나 반가워요. 그 양을 되찾는 과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찾아낸 사람은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반갑고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께 발견돼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 순간 진짜 하늘에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가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를 맡기고 거기에 막 휘둘리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에 대한 평가 맡기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누가 감히 딴지를 걸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께서 내가 사랑한다는데 누가 감히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겠어요? 자,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막 비하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해서 스스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면 그거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형편없다 그런 생각 들어도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 찾아서 온 산으로 온 들로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나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다 생각하면서 무슨 저주 같은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거 좋지 않은 겁니다. 잘못했습니까?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자백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이러면 이거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으심을 대신 당해 주심으로써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하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역량에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그 사실, 내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인가 하는 그 사실에 따라서 용서받고 말고는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입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맡긴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죄인, 어떤 사람들은 눈을 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수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목자가 돌아오는 길에 그 지친 양새끼를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듯이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잃은 양을 되찾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같은 심정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 노문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